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이는 여섯째 여섯째 날이니라.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옷차림을 봐도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 보입니다. 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환절기 동안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청명한 하늘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날씨의 변화에 따라 이렇게 날씨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입니다. 얼굴에 웃음을 장착하시고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인사입니다. 환절기 다들 강건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네, 주 안에서 강건하세요. 세 번째 인사입니다. 좀 길 수 있어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아멘. 네. 가을이 찾아왔고 벌써 가을이 찾아왔으면 10번째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네, 우리 더울 때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가을입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일까요? 아닐까요? 마지막 시간일까요? 좀 권사님 바라시는 것 같은데 아니시죠? 네, 속마음이 들키신 것 같은데 주보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10 다음이 뭐죠? 11, 그 다음이 12, 그 다음이 13. 네, 저는 13까지 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 긍정의 반응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네, 좀 아쉬워서 특별히 아쉬움이 커서 더 연장해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좋으시죠? 네, 좋으시죠, 권사님? 네, 새로운 우리 전도사님이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니까 13번 마무리 잘하고 또 올 마지막까지 성경 공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10번째를 맞이해서 성경 퍼즐이 조금 달라졌어요. 다들 들어오시면서 보셨지요? 가로, 세로, 대각선 퍼즐입니다. 네. 그런데
찾을 때 봐야 하는 방법은요. 대부분 가로, 세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대각선이라 하면 뭐 아래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건데 뒤죽박죽입니다. 여기 보면 오른쪽으로도 보셔야 되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도 보셔야 되고요. 아래에서 위로도 보셔야 되고 위에서 아래로도 보셔야 되고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우측 상단에서 좌측 하단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좌측 하단에서 우측 상단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우측 하단에서 좌측 상단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다 보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성경을 찾는 거 마스터 하셨으면 이제는 구약 성경 39권을 이제 한눈에 조금 들어오게끔 찾으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짜증내지 말고 천천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약간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안 보이니까. 예. 그래서 저도 찾다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답안지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찾고 왔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레미야 애가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레미야가 어디서 저한테 전화하시면 안 되고 예레미야 애가와 예레미야는 겹쳐 있다. 그것만 힌트로 드리고 나머지는 열심히 찾아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네, 좋습니다. 오늘 10번째 성경 퀴즈인데요. 오늘 10번째 성경 퀴즈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생각보다 억지로 끼워 맞춘 게 감이 있어서 센스 있게 오늘도 잘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여는 시간 그림 연상 성경 퀴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성원이 뭐라고요? 일색? 신약? 약인데 얼었어요. 언약. 정답. 네, 얼어 있는 약, 언약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빤히 뭐 하고 있죠? 빤히 보았다. 빤히 바라봤다. 빤히 바라봐. 많이 바라봐. 네, 이거 약간 그래서 어려우실 수 있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바라봄, 바라봐. 세 번째입니다. 이건 좀 쉽습니다. 복종, 정답. 와, 고문중 권사님, 복종, 정답. 다음 문제. 다 뭐예요? 다말, 정답. 다말. 네, 유다의 며느리죠. 다말. 모두 다 말입니다. 다말. 다음. 지하철과 관련된 무슨 역이죠? 역이 몇 개 있어요? 4역. 정답. 네, 좋습니다. 다음 문제. 애기가 무슨 색깔이에요? 녹색이니까. 에녹! 정답! 애기가 녹색. 그래도 빨리 맞추시네요. 저도 좀 헷갈렸었는데 정답입니다. 다음. 집사. 권사님 정답. 먼저 맞추신 것 같아요. 집사. 집을 살게요. 집사. 다음. 누구일까요? 저것 봐. 저건 돌로 된 매입니다. 바돌로메. 정답. 우리 권사님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엄마하고 아빠를 부르는 성입니다. 네.
아이성 누가 말씀하셨죠?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성 청년분 정답입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십자가. 정답. 십자가. 네. 오늘 십자가를 끝으로 오늘도 성경 퀴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입을 가장 못 띄신 것 같아요. 이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입이 얼으신 것 같은데, 네, 입을 좀 잘 푸시고, 네, 잘 따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번째 송선찬 목사님의 모두를 위한 기독교 교양 책을 가지고 10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반 계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더욱 찬양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감사드리며 삽니다.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깨닫고 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순종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느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충분한 은혜일까요? 또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음 가운데 그 오묘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그리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 제목처럼 기독교와 환경입니다. 성도님들은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신가요? 우리가 환경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지나가는 뉴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는 계실 겁니다. 지금 상황이 굿은 아니구나, 안 좋은 상황이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 환경은 심각한 오염과 그에 따른 파괴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EBS 컬렉션 사이언스에서 업로드를 한 게 있는데요. 그 많던 플라스틱 쓰레기는 다 어디로 갔을까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8분 11초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나눌까 고민하다가 성도님들과 오늘날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 영상을 꼭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영상을 시청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나타나고 6번째 대멸종. 이런 시대를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We have entered a new age, like the Mesozoic and the Paleozoic, and it's very special, and it deserves the name Anthropocene. 이때부터 인류세입니다. So eventually we will go extinct along with 99% of the rest of life that has ever existed. 멸종 위기종 바다거북입니다. 2018년 서해에서 발견된 폐사체. 장에서도 전혀 소화되지 않은 것. 한 거북이는 플라스틱으로 내장 파열. 또 한 거북이는 장이 막혔습니다. 좋기 100년은 산다는 바다거북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먹이 때문입니다. 해조류, 조개, 특히 해파리.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해파리와 아주 닮았습니다. 이 도시 11만 인구의 1%가 이 재활용 센터를 이용합니다.
플라스틱 병 2만 9천 개를 압축시켜 한 더미를 만듭니다. 가격은 옛날에 25%로 떨어졌습니다. 사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I think things are poorly recycled in the United States. I think as a country we do a bad job of separating our recycling. We collect it in a very dirty way where it's not separated and then we send it to other countries. 쓰레기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 수출합니다. 주로 처리 비용이 싼 개발도상국에 넘기죠. 한국에서 수출한 쓰레기를 다시 가져가라는 시위입니다. 6,300톤. 필리핀으로 수출된 쓰레기의 상당수가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이었습니다. Countries like South Korea should make sure na this doesn't happen again. Diba? I think they have enough lands there. They have the technology to handle their own waste. Mabaho na nga tayo dito dahil sa trash natin tapos sila pa magdadagdag. Hindi tama yun. 1,200톤이 먼저 반송됐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기저귀, 배터리, 전자제품, 갈 데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죽지도 않은 그 많은 플라스틱은 다 어디에 있을까요? I was also looking at the data on plastics that had been collected over time by others working on the topic, and I noticed that where is all the plastic? 얘가 주범입니다. 바다에서는 해조류에 주로 붙어 살죠. Their feeding parts are so strong that they will actually, we've shown that will actually shred plastic carrier bags. They will chew the plastic. 비닐봉지 하나를 175만 조각으로 자를 수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톰슨이 처음 발견했죠. 플라스틱은 잘게 쪼개져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양식장에서 쓰는 부표입니다. 플라스틱 스피어라고 집에 말을 하거든요. 하나의 생태 공간이 돼 버렸어요. 플라스틱 구체. 지구처럼 생명체들이 들러붙어 있습니다. 오, 크다. 오, 이거 잘 안 뜯어지게. 안 뜯어지게 살살살. 여기 집이 더 있네.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갯지렁입니다. 지구에서는 흙을 먹고 산다면 플라스틱 구체에서는 뭘 먹고 살까요?
플라스틱이 생태계 바닥에 있는 생물들에 의해 분해되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이렇게도 생겨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작은 생물들의 먹이가 됩니다. 먹이 사슬을 따라 결국 최상층의 인간에까지 이르죠. 우리가 만든 플라스틱이 바다로 갔다가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네. 이런 영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고요.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자연 환경입니다. 아니, 지금 이 상태로라면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 상황이 에피타이저일 뿐이다. 본 음식이 나오기 전 단계다. 그러니까 시작을 알리는 단계라고 할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본 영상은 바다를 중점으로 결국 먹이 사슬에 의해서 최상위층이 인간에까지 이 플라스틱이 올라와서 먹게 된다는 것이지요.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다큐멘터리에서는 이 상태로 가다가는 2048년에 결국 바다 생태계가 끝장나 버릴 것이라는 잔인한 전망까지 내놓았어요. 과연 그렇게 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면할 문제는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예전부터 대두된 이 환경 위기에 대한 예측이 거의 맞지 않았기도 했고, 또한 우리네 생각보다 자연의 복원력은 훨씬 더 잘 복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늘 더 대단했기 때문에 또 다른 희망을 가져볼 수는 있겠지만, 만약 이대로 우리가 계속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훼손을 한다면, 그리고 무관심하게 생활을 한다면, 그래서 환경 오염이 지속되면 무언가 큰 문제가 생길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아침에 혹시 일어나셔서 하늘을 보셨는지요? 어떠하셨나요? 청명했지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오전 그리고 날씨만 해도 가을이 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람도 이제 차가워지고 서늘해지고 하늘은 맑습니다. 그러나 매일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날씨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미세먼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시기에 따라, 계절에 따라 황사와 미세먼지, 그리고 이번 여름을 겪으셔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기상이변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열대야 현상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여러 가지 태풍과 토네이도가 발생해서 세계 곳곳은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산이 많아서 토네이도가 일어나지 않고 태풍이 덜 올라오는 영향도 있겠지만, 저 미국만 해도 최근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터전을 잃어버리고 목숨을 잃습니다. 자연현상이라고 하기에는 요즘에는 빈도수도 많아졌고 불규칙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그 원인을 자연 환경의 많은 오염으로 인한 그런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해양만의 문제가 아니요, 나아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무너져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까요? 왜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와 환경이 무슨 관련이 있기에 일이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요? 나라가, 정부가 열심히 정책을 펴서 걱정하면 될 것을 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걱정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미 잘 하고 있으니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심각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러나 세계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각국의 탄소 배출 쿼터와 감축 목표를 정하는 교토 의정서를 1997년에 발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3대 나라가 있는데 미국과 중국과 인도는 제외가 됐어요.
중국과 인도는 개발도상국이어서 제외되었고 미국은 스스로 빠졌습니다. 간섭받기 싫다는 것이지요. 위기가 심각해지자 재차 협정을 맺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파리 협정입니다. 유엔을 통해 의결된 국제 협약이자 국제법에 적용하는 한층 강화된 협정이에요. 그러나 2017년 전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미국은 이 협정에서도 탈퇴합니다. 다행히 2021년에 당선된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가입을 했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세계 열강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고 가입할 수 있는 이 협약 따위를 백지화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 문제와 기독교를 연관지어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잘 들어보세요. 환경 오염이라는 개념을 탄생시킨 기폭제가 뭘까요? 산업혁명입니다. 이른바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는 영국에서 시작이 되어서 유럽을 통해 확산이 됩니다. 나아가 성경 정신으로 세워졌다라고 자부하는 후발주자인 미국, 이 미국의 폭발적인 산업 발전은 현대 환경 오염 주범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해도 미국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보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저도 23살에 잠시 2달 정도 미국에 이모가 계셔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웅장한 자연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도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했던 점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스레 분리수거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한데 모아서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거해서 분리수거하는 사람들이 분리 작업을 합니다. 작업 창출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업무를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내가 분리수거를 해서 주면 그 사람들은 일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일자리를 뺏지 않기 위해서 그냥 한데 모아서 버리면 된다라고 이해를 시켜주시더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분리배출은 하지 않아도 누군가 하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할지는 몰라도 제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분명히 미국에도 여러 나라에도 있겠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는 듯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그냥 나의 편리함만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하는 이유, 바로 우리가 그 환경 안에서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 오염의 주범이 우리 기독교인도 한몫했고 그리고 여전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은 기독교가 문제다라고 말하는 듯한 현실과는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창조된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호만일까요? 심지어 그 생태계와 소통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뿐만이 아니라 근대 이전의 역사에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한 인물의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고 나아가 그러한 생태계와의 교감과 소통을 그리스도인의 주된 역할이자 영성으로 주장한 흐름도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생태 위기의 주범인가? 이 소제목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환경운동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학자들 중에는 생태 위기의 주범을 성경으로 지목하며 비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성경이 생태 위기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경은 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문제 제기는 어느 정도 공감할 만한 지적이기도 합니다. 이 말인즉슨 무엇인가 하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 뭐 이런 것일까요? 이런 것도 아닙니다. 성경 안에는 그런 문제를 일으킬 만한 원인이 없어요.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원인을 제공하는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죄가 없어요. 다만 성경을 읽은 사람들의 잘못된 해석이 이를 조장했을 뿐입니다.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합리화를 시켰을 뿐입니다. 책에서는 이 역시 인간의 한계를 또한 지적하는데요. 저도 공감합니다. 4D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AD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볼 수 없는 공간의 차원인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2D, 3D, 4D에 해당하는 이러한 느끼고 또 볼 수 있는 것에 우리가 판단해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이 인간의 시야의 한계로 인한 부작용으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맞습니다. 저도 그거에 공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세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저 지각 밑에 있는 멘틀 들어가 보지도 못합니다. 과학 시간에 외액과 내액을 공부하지만 우리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그 압력을 견딜 수도 없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책으로 보고 그것을 영상으로 볼 뿐이지요. 그것도 많이 발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이 다스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책은 한 인물에 주목을 하는데요. 기독교 전통을 논할 때 무조건 1순위로 뽑히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은총인데요. 다시 한번 복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은혜.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분 자신을 알 수 있게 하시려고 특별한 계시를 주셨고 그것을 정립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계시가 주어졌다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는 은총이지만 또 다른 강력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인간은 타락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은총 없이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통한 구속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요 바로 가장 소중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는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은총의 끝판왕이시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인간의 자의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졌을 때에만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축복입니다.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아멘. 이 믿음을 주 앞에 설 때까지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 그 물음 앞에 우리가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이 세상에서 봉사한 거요? 헌신한 거요? 아니요. 주님은 믿음,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른 품 안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이 은혜 늘 감사하며 주 앞에 설 때까지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구속의 이야기가 거의 전부이기에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일반 계시는 그러면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문이 들지요. 은총이 강조된다는 것은 반대로 은총이 필요한 이유, 즉 타락의 영향력을 크게 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는 자연스레 두 가지로 귀결이 되는데 하나는 세상은 선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간은 선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 둘의 조합으로 인해서 인간의 노력이나 세상을 통한 하나님의 추구는 하나님을 아는 데에 무의미하다는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계시에는 관심을 끄고 무시하고 오직 성경 특별 계시에만 집중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성경이 최고입니다. 오직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 특별 계시, 즉
창조는 잊혀지고 타락해버린 세상을 회복하는 사역에만 집중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 특별 계시인 성경 외에 다른 것들에 집중해야 하는 것인가? 우선순위는 말씀을 통하여 구원 사역입니다. 오직 예수. 잊지 마세요. 오직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거기에 기어다니는 가축과 짐승과 물고기와 새와 사람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요하지 않냐라고 내버려 둬야 하는가? 그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이 세상, 즉 창조는 잊혀지고 타락해버린 세상을 회복하는 사역, 즉 구속에만 집중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더 직접적인 원인이라 볼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 창조에 대해 기록된 성경 본문 자체가 잘못 해석되어 온 것입니다. 성경이 잘못한 게 아니라 성경이 이상한 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한 게 잘못 해석되어진 거지요. 창조를 직접 설명하는 유일한 본문은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이 천지 창조 기사를 통해 사람들은 큰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기독교가 전파되기 이전에 인간들은 몇몇 철학자를 제외하고 자연을 위대하게 여기고 두려워했어요. 미신적인 사고에 따라서 움직이고요. 그래서 돌을 보기도 하고 바위에다 절을 하기도 하고 달을 보면서 절을 하기도 하고 나무를 보며 절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미신적인 믿음을 기반으로 존재했습니다. 자연은.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성경이 품고 있는 이 창조의 메시지는 확고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존립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고 그 자체로 신성하고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라 말합니다. 인간이야말로 특별하고 위대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기독교 신앙으로 일종의 계몽이 일어나자 이 미신적 사고에서 벗어나 더는 자연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간 의식사의 굉장한 진보예요. 그러나 느끼시겠지만 이에 따라 반작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는 관점으로 귀결되어 버린 겁니다. 성도님들 어디에서 살고 있지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세상 바깥에서 살고 계신가요? 아니지요. 세상 안에 주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린 살아갑니다. 그렇지요? 뗄 수 있나요? 뗄 수 없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보는 것 자체에 문제를 삼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삼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 둘을 나눈 후에 우열을 매길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우선이냐? 어떤 게 더 우선이 되냐? 우열을 매길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연이 인간보다 위대한 줄 알았는데 인간을 위해 지어졌다는 인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자연을 인간보다 열등한 것으로 여기고 마음대로 활용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기를 바랍니다. 아까 영상도 보셨죠? 왜 영상을 먼저 보여드렸을까요? 심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해요. 게다가 성경 창조 기사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세번역 성경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아멘. 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라는 이 말씀에서 이 다스림을 지배로 해석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바로 앞에 정복이라는 단어도 있기 때문에 더욱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자연은 오직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라고 의미로 해석하는 흐름이 고착화가 돼버린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칼뱅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이 다스림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돌봄이라는 말로 해석하기를 선호했습니다. 돌봄. 즉 이용이 아니라 일구원에다 가치를 드러내다가 성경 전체 맥락에 더 부합하다라고 여겼습니다. 환경의 위기 앞에 이제야 새로운 해석에 주목할 뿐 기독교 2000년 역사 내내 자연의 지배라는 맥락으로 해석되어 왔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자연은 인간의 목적에 봉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이 없다는 이 잘못된 철학이 일반적인 시각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만약 이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믿는다면 어찌 될까요? 당연히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보셨다시피 그럼 결과 우리가 몸소 느끼고 있는 이 현실과 상황은 어떠합니까? 점점점 좋게 흘러갑니까? 안 좋게 흘러가지요. 역사적으로 보면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산업혁명 이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구 사회를 뒤흔든 산업혁명은 자원을 무한히 빨아들이고 그 대신 자연을 마구 파괴합니다. 그리고 오염 물질을 배출합니다. 이로 인해서 자연이 복원될 수 있는 그 시간조차 주지 않아요. 더 빨리 더 많이 생산하고 파괴하기 때문에 복원을 하기도 전에 파괴를 합니다. 그래서 오염이 가속화가 됩니다. 여기에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환경 오염을 했다는 것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어요. 기독교인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오염됐다라는 이 명제를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동조한 것은 거기에 산업혁명에서 일어난 것 중에 기독교인들이 열심을 다해 환경을 파괴한 것도 맞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의 문제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을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가져온 것이에요.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당시에 반기독교적인 감성이 섞인 이 발언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특히 근대 이후의 서구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지식인처럼 여겨졌거든요. 기독교를 까야지 지식인처럼 여겨졌던 이 문화가 섞여 있어서 더욱더 그러한 상황들이 이제 그러한 발언들이 그리고 그러한 환경들이 그러한 시선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가 알아야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생각할 수 있기에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결론은 먼저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기독교 신앙과 자연은 대립하지 않고 오히려 상보적입니다. 나아가 기독교인은 자연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책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특별하다라고 했지 그렇다고 해서 다른 피조물들이 특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두 귀한 존재입니다. 숨 쉬는 거 소중하지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 산소 호흡기를 껴야 합니다. 산소가 없는 공간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높은 산에 올라가면 숨을 헛떡거리죠. 네, 공기의 소중함을 그때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모든 것 하나하나는 소중하다면 다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우선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우열의 문제는 아니에요. 집에 불이 났을 때 우리는 우리 자녀를 먼저 구할 것입니다. 집에 자녀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 불이 났을 때 자녀를 먼저 구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키우던 애지중지하던 반려동물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떠하실까요? 자녀를 먼저 구하고 그 반려동물은 내버려 둘까요? 저 같으면 구하러 들어갑니다. 너무 위험해서 말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웬만하면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구하러 들어갈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 애완동물에 대해 생각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키워보신 분들도 있겠고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가족처럼 여기는 애완동물이기에 불이 났을 때 자녀를 먼저 구하고 그 이후에 불 속에 다시 들어가서 애완동물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정하게 그냥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소중하고 특별합니다. 이는 각 피조물들을 위대하게 여겨서 신처럼 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처럼 나무가 귀해서, 내가 키우는 나무가 너무 이뻐서 나무를 귀하게 여기면서 막 자식처럼 막 이렇게 빌고 막 이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처럼 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려동물 자식처럼 키우자처럼이에요. 나의 외로움과 아픔과 슬픔을 위로해주는 동물로서 얼마든지 저는 키울 수 있고 돌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제가 17년 키우던 강아지가 하늘나라 갔는데요. 가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당일 장례여서 화장을 해서 어머니가 많이 슬퍼하셔서 장례를 치르는데요. 거기 가니까 사진이 닭도 있고요, 도마뱀도 있고요, 햄스터도 있고요, 뱀도 있고요. 와, 강아지만, 고양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준 존재가 그렇게 많다는 것이에요.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지금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겐 소중한 존재, 사랑받는 존재, 소중한 가치를, 그 생명의 가치를 알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그 무엇도 없다는 것이에요.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귀하고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평하셨듯이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 very good 이라고 이중 긍정을 하셨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우월하다라고 여기며 다른 피조물들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이는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사랑스러우신가요? 사랑스러우시죠? 네. 다시 한번 인사를 그래서 나눠봅니다.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다시 나눠볼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조금 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 행동이 좀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관계의 소중함을 잊은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착취하기도 하고 억압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경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복이 필요한 건데요. 타락은 인간을 통해 시작되어서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인간만이 아니라 자연에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만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지요. 인간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정보는 여기까지예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다만 인간을 제외한 세상 역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인간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은 오셨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도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게도 해당이 된다면 우리는 감히 그 어느 것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아가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사셨나요? 아멘. 가진 거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우리는 피조물의 회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될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은 본래부터 최초의 인간처럼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은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말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 존재들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피조물이 회복되는 간접 방식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 결정적인 단서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자연도 타락하고 막 훼손되고 오염이 되었다면 반대로 영생을 얻은 인간에 의해서도 자연도 회복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즉 인간이 자연 만물을 회복의 협력자로 하나님은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는 자연스레 창조 당시에 하나님의 형상에 주어진 명령인 다스림으로 향하게 됩니다. 지배, 즉 착취가 아니라 돌봄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돌봄입니다. 자녀를 돌보듯이 돌보는 것이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숨결이 여전히 남아있는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관계하시고 드러나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 인식, 우리가 돌봐야 한다는 이 자각은 자연이 이대로 파괴되도록 방치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는 어차피 미국 사람들이 다 더럽히고 외국 사람들이 더럽히고 그리고 내 주변 보니까 다 더럽히는데 뭐 내가 하나 바뀐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겠어? 라는 생각은 이제는 어리석은 생각이겠죠. 다행인 것은 최근 기독교에서도 자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알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지만 환경 오염 문제가 지나치게 심각하다 보니까 늦게나마 이에 대해 반응을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교단인 한국기독교 장로회에서도 환경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관심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후정의위원회가 있고 지구적 생태 위기가 가속되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교회에게 선교 과제임을 인식하면서 2008년 제93회 총회에서 결의해서 생태부문 선교 운동체로 생태 공동체 운동본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이들의 활동 목표를 한번 우리 교단이니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활동 목표는 첫 번째, 피조 세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창조 신앙을 널리 전파합니다. 두 번째, 피조 세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교회의 실천을 독려하는 생태 선교를 수행합니다. 세 번째, 교회에게 유용한 목회 자료와 예배 자료와 교육 자료 등을 제공을 하고 생태 감수성을 고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또한 생명살림의 선교 활동이 있어요. 첫 번째, 생태신앙을 고백합니다. 생태선교 기장인 대회도 열고요. 세미나도 열고요. 생태 강연도 엽니다. 두 번째, 생태교회를 만들어요. 노예 간담회도 하고요. 녹색교회 확장운동 캠페인도 열고요. 환경주의를 성수도 합니다. 세 번째, 생태교육을 실시를 하는데요. 순빗소리 청년 캠프도 하고 고성에 있는 청소년 캠프도 운영하고 현안 생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신대원 신학대학원에서는 씨뿌림 채플도 드립니다. 그래서 자연에 대해서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생태적 삶을 지향합니다. 생태 감수성을 기행하기도 하고 환경 이슈의 연대를 하기도 하고요. 생명밥상 캠페인을 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 차원에서도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씩 꾸준히 포기해 가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여기에서 세 가지를 드는데 왜 보호해야 하는가 대답도 있고요. 둘째, 공부도 필요하고 세 번째, 실천을 해야 된다는데 이 마지막 실천에 저도 걸렸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책상도 보고 뒤를 보니까 플라스틱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일회용 커피도 많고요. 물병도 많고 엄청 많았습니다.
저 역시 이 실천 부분, 마지막 실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노력은 하지만 편리함과 수고로움 이 사이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편리함을 선택해서 냉장고에서 그냥 일회용 물병을 꺼내서 마십니다. 거기에 타서 마시고 얼마나 편해요. 그 안에 뭐 미세 플라스틱이 존재한다라고 해도 편리함이 수고로움을 이겨서 지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면서 이 실천에서 저도 걸렸어요. 오늘 기독교 환경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주변을 돌아보고 반성해서 오늘은 특별히 저 3층에 있는 정수기까지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텀블러에 담아온 거 맞습니다. 네, 저도 담아왔어요.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분들에게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은 멈칫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 이 세상은 소중한 존재이니까. 그리고 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할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잘 보호해서 잘 가꿔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고 하잖아요. 근데 늦었을 때 지금 진짜 늦었다고 합니다.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심을 믿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회복할 것을 믿기에 나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를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가꾸는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루하루 살아가고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좀 당당하게, 저도 당당하게 한번 일주일 살아볼게요. 네. 이 당당함은 뭐냐면요, 아끼려고 노력해 본다는 겁니다. 안 쓰려고 노력해 본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쓰더라도 2번 쓸 거 1번만 써보고 4번 쓸 거 1번만 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주변에서 쓰는 여러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환경을 위해서 멈칫하면서 한 번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해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